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제주 4.3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제단을 쌓고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영으로 이곳에 저희와 임재하셔서 친히 이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 거두시며 사모하며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각자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4절부터 12절 끝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처음부터 다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숫자는 80억 인구 중에 약 24억 명쯤 되고,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 개신교인,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 그다음 동방 정교회 등 수많은 기독교 정단과 수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교회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고 또 예배 양식이 다르고 교회 분위기가 다르고 교회 내의 장식이 다르고 언어와 복장과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다 다르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서로 다른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교회 본당 안에 딱 들어가면 가장 가운데에 바로 십자가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정통 교회들마다 십자가 앞에 모이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고,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을 하나로 묶는 신앙의 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를 잘못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십자가를 하나의 상징으로만 여기는 거죠. 십자가는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죠. 물론 우리가 무슨 종교든지 이념이든지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어요.
유대교 하면 이스라엘 국기도 나와 있듯이 다윗의 별입니다. 유대교 하면. 그 다음에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바로 연꽃이죠. 연꽃. 이 연꽃이 굉장히 불교의 중요한 상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공산주의 하면 뭐겠어요? 공산주의는 망치와 낫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에는 이런 망치와 낫을 표시 넣는 것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무거운 고통과 짐을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인생에는 왜 그렇게 십자가가 많을까? 이렇게 탄식하고 한탄하죠. 인생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짐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압제받고 착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의로운 싸움에 나서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노력해야 되지만 십자가는 바로 어떤 정치혁명이나 사회개혁을 넘어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근본적으로 구원해내는 구원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매달리신 처절한 고통과 수치와 희생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결코 가볍고 예쁘고 아담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반란죄 같은 그런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기에 거칠고 다듬지 않고 거칠고 무거운 통나무로 만든 험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혼의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5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신 이사야 선지자, 그분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대로 예수님은 몽둥이로 그리고 채찍으로 계속해서 맞으시고 날카로운 가시면류관으로 찔리시고 그리고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대못에 찔리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몰려든 무리들에게 곧 잡히셨고 밤새 군병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못하시고 100kg가 훨씬 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골고다 언덕 위를 올라가셨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시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시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워서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극심한 고통 소리와 함께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며 몸부림치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건 사람의 육체에 있는 모든 땀과 피와 모든 수분을 다 쏟아버린 극심한 탈수 증세 때문이었던 것이죠. 온몸의 뼈와 근육과 장기는 완전히 메마르고 뒤틀리고 더 이상 횡격막이 기능을 잃어버려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된 오후 3시경, 예수님은 마침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군인이 죽으신 예수님을 옆구리로 찌르자 곧 그 몸에 남아있는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죽었는가 확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그의 몸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처절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본문 4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에 나오는 질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당하신 두 가지 고통을 가리키고 있어요. 질고라는 말, 히브리어 홀리라는 말은 육체의 온갖 질병과 약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코브라는 말은 정신적인 온갖 고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멸시와 천대와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보통 3가지 단계로 집행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수가 자기가 매달리는 십자가를 직접 등에다가 메고 사형장까지 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제수가 십자가를 직접 메고 가는 목적은 2가지였습니다. 팔팔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도저히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제수를 완전히 기진맥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몰려든 구경꾼들에게 최대한 수치와 멸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구경꾼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발길로 걷어차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울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이 입는다는 홍포를 입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저주를 퍼붓고 발길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속옷마저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속옷은 사람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걸치고 있는 자존심 같은 속옷마저 그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수치를 당했습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바르게 수습해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속옷까지 빼앗길 정도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 육체의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수치라는 극심한 고통을 주님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가 지극히 사랑하고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원히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은 고통은 얼마나 큰지 육체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내가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일망적으로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결정할 만큼 그런 상처와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고통이 이렇게 컸다면 그가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의지하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매달리신 그 아들을 매달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차마 그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제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천지를 어둡게 하심으로 칠흑같이 어둡게 하심으로 차마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홀로 이 땅에 하나뿐인 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극심한 고통과 갈증을 당하셨고 마음의 극심한 멸시와 천대와 소치를 당하셨고 마지막까지는 그의 영혼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한 속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속량.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의 헬라어 아고라조라는 말인데 이 아고라조라는 말은 시장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즉 돈을 어떤 물건과 교환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서 그 물건의 가치만큼 내가 돈을 지불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속량은 몸값을 치른 노예를 자유인이 돈을 치르고 자유인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용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교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받으신 대신 우리에게는 치유함을 교환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생명을 교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영광을 교환해 주셨습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가장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부유함을 교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풍성한 복을 교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으로 교환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죄와 똑같은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예수님은 귀한 생명을 우리의 죄와 감히 바꾸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그런 불평등한 교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떤 말로도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죄를 바꾸셨습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생명과 바꿔주셨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이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자학하기 쉽습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놈이야. 나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다 틀렸어. 나는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참한 말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헛되이 만들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었던 죄인이지만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의인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죽으셔서 본래 죄인이던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겠느냐? 그것은 끊임없는 죄악에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철저하게 자존심은 높지만 자존감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를까요? 간단하게 자존심은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남들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자존심은 정반대입니다. 자존심은 남들이 나를 향한 생각과 나에 대한 평가와 나에 대한 가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기독교인은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은 높여야 됩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자존감이 높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존귀한 가치가 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생각 속에는 이러한 강력한 영적 자존감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자기가 자기의 외모를 생각하면서 만족하느냐라고 묻는 설문조사였어요. 그 조사에 놀랍게도 나는 내 외모에 그런 대로 만족합니다라는 사람은 19%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내 외모에 불만족하다라는 사람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조사를 했어요. 외모를 고칠 수만 있다면 고쳐보고 싶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조사에는요, 무려 90% 이상의 사람들이 고칠 수만 있으면 고쳐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외모를 고치는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은 그때는 뭔가 달라졌으니까 만족하고 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성형수술하러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달라진 더 예뻐진 외모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느냐? 외모를 바꾸기보다는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영적인 정체성,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영적인 신분을 항상 의식하고 그렇게 나를 바꿔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의인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정체성과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보다는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이 결국 나를 결정하고 나를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이 나를 아름답게 하지 않고 나의 속사람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과 맞바꿔진 사람입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죄를 은혜로, 형벌을 용서로, 상처를 치유로, 죄를 의로, 죽음을 생명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신실한 사랑의 눈빛을 향하여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부유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강건하기 위해, 지혜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버림받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매 순간 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그 영혼이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고통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슬픔과 절망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굳게 믿고 세상의 어떤 죄와 유혹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주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성일 맞아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늘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주님을 믿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의식주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쓰여져서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가며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 저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늘 저들의 삶에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각종 사고와 또 코로나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또 코로나 때문에 감염돼서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로 치료받고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친히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알림과 친교 시간입니다. 4월 안내위원 수요예배 기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 양육의 과정 수료식이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권사임직 예정자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에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기도 담당자는 각 신도단체 회장단께서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수제 비누 작업을 수요일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봉사하실 분 한 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봉사위원장, 관리위원장이신 우리 당원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직접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굉장히 좀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몸에 이상 증세가 있을 때는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하시고 또 자가검단, PCR 검사 받으셔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나오는데 또 일일이 또 개인의 자존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예배에 결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지금도 확진자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평화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중에 나도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찬송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마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살아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동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는 죄악이 간영한 험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 성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늘 깨닫게 하시고 가슴 저미도록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1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 주신 십자가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고 나도 그런 눈빛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예언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주의 백성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의 범사이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